목자의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고, 또 그 전주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도 힘든데 그 전주의 말씀, 2주 전의 말씀 기억하기 더 힘드시죠?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요,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상 계속해서 샌드위치 구조처럼, 제가 뭐 봉지 구조라고도 말씀드렸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제자들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요,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30절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큰 어색함이 없을 겁니다. 이제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 31절 보니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은요,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가장 위에 꼭대기에 뭐 CEO가 있다, 뭐 아니면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밑에 또 어떤 다음으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뭐 임원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쭉쭉쭉쭉쭉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가장 밑에 뭐 말단 사원이든 아니면은 일용직이든 이렇게 가장 밑에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로 따졌을 때에, 그냥 일반 기업으로 따졌을 때에 물론 인격적인 대표님을 만난다면, 인격적인 사장님을 만난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어떤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뭐 신경 쓰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사실 많죠.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달 업체에서 알고 보니까 그 물류 창고에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해놨어요. 에어컨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은 그 창고가 굉장히 이렇게 그 널찍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냉방비가 든다는 이유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설치조차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거 다 복지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생각을 했더라면은 더위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은 없었겠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사회적인 구조에 젖어 있어서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흔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 당시에 제자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예수님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옛날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 뭐라 그러죠?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정도로 굉장한 경외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냥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주인이 종의 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격적인 주인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게 그냥 단순히 야 수고했어 얘들아 니네 쉬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을 파송시키고 그냥 부려먹고 뭐 이런 예수님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목 뭐죠?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목자의 돌봄. 네, 감사합니다. 목자의 돌봄. 여기에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은요, 그냥 단순히 그 당시의 군중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역시 돌봄을 받는 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했으니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적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정도 여러분이 이 말씀 짧지만 눈치채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32절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제대로 쉬었는지 못 쉬었는지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제가 다른 성경책들을 다른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결국 못 쉬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시고 본인이 사역을 이어나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양들을 그냥 또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누가 목자들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다고 하지만 로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가 되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에스겔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그 목자들을 채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아파서 병들고 쓰러지고 다치는데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참 목자장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서의 예언의 성취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목자가 없이 양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의 메시지가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밑에 있는 34장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눕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난 성경 어디죠?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떼가 누울 수 있으려면 그냥 단순히 그냥 너 엎어 이렇게 하고서 누운 게 아니고, 양떼는요 주변에 위협이 없어야 눕습니다. 그리고 양떼는 배불러야 누울 수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상황을 주인이, 목자가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누이신다라는 말이 등장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눕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면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친히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
쑥 뛰어넘고 이제 그 53절로 넘어가지만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그 떡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빵이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예언과 시편 23편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주신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정말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3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실제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고치신 내용도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3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자, 이 5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묘사된다고 했죠? 제자들의 어떤 막 승리하는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등장한다고 했나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 제자들의 실수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앞에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요, 53절 바로 위에 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 지어질 때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여러분 이제 좀 답답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도 보고 그러지 않아요? 예, 막 그 귀신도 내쫓는 모습도 보고,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무뎌져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네, 충만이가 봤으면 그대로 믿었을 텐데, 그죠? 네. 아니, 우리 중 누군가가 그걸 봤어도 진짜 그거 바로 믿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실 나와 있진 않지만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자식아 너 아직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너 나가, 너 배에서 내려,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인내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4절 보니까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직접 아직은 못 만났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5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다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병 고침을 받았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는 큰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의 거의 맨 끄트머리죠. 마가복음 6장의 시작 부분은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못 베푸셨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6장의 끄트머리에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곳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렀던 지역, 이곳은 이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땅에서 기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게 굉장히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심지어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텐데 하고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죠? 그 소문이 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지금 예수께 옷술에다가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한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 또는 믿음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게네사렛 땅에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봐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찬양팀에서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너무 큰 아멘 소리가 들려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버팀목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었던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최소한의 실천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그 옷술에다가라도 내가 손을 대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병상까지 다 놓고선 고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실천적 행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안타깝지만 방역 4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결론이죠. 너무 식상한 이야기이죠.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살기에 정말 깝깝해 죽겠는데 나는 오늘 지금 돈도 없고 맨날 통장에 돈은 들어왔다가 바로 로그아웃 돼버리고, 그죠? 아니 너무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나에게 그러면은 입금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은 지금 내 아픈 부위를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식이라면 여러분 믿는 순간 오늘 예배 딱 나간 순간에 딱 통장 열어보니까 50만 원씩 다 입금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공식화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다만 목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진짜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필요를 일단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못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것과 아닌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에스겔서에 있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진짜 나의 목자셨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백이 없으면 성공 못하고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듣다 보면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 우리의 참 목자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언젠가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오늘도 견뎌내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묵묵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본문의 말씀을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걸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우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해줄게,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우리가 굳이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꼭 해석해야 될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실 거예요. 똑같은 일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이지만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돌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그 자녀들도 돌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여러분의 특성 하나하나를 다 아는 그 예수님께서 진짜 내가 너희의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 버팀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